자, 오늘도 더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7편과 시편 38편과 시편 39편까지 읽으려고 했으나 시편 37편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던 어떤 한 친구가 지난주부터 걱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7편과 시편 38편 두 편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편만 읽으면 벌써 절반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37편 또 열심히 읽고 38편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볼게요. 시편 37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죠. 의인의 길, 첫 번째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길이라고요? 의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 풀과 같이 속히 사라진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칼이 자신을 찌른다. 그리고요.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을 3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37편 말씀을 이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혹시나 읽을 때 요 말씀이 맞는지, 정말 의인의 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온유한 자는 정말 땅을 차지하고 넘어져도 아도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또 악인의 삶은 이런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띄워놓을 테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요게 저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혹시나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시편 37편 다윗의 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할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발이 부러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니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지만 의인들은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의인에게는 이렇게 좋고 악인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궁금한 마음이 있냐면 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산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부자처럼 느껴지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오히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어떤 게 더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집안도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또 뭐가 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뭔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우리는 계속 나눠주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나눠주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정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죠.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읽었죠. 우리 Heaven is the place we can live with the Jesus happily forever.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어서 행복하고 기쁘지만 Heaven is the place. 그곳은 누구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뭐라고요? Happily forever. 영원토록 즐거우고 기쁜 삶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것 같으나 낙심하는 것 같으나 그때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어. 한 번도 굶주려 보지 않았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구나라는 걸 맛볼 기회가 없어요. 물론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이 저주가 아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싶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더 행복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이거 힘들어. 이제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친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싸울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내일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레도 천국을 경험하고 글피도 그 다음날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8편입니다. 38편은 이런 거예요.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 고통. 힘든 일이 있어. 나는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럼 나는 힘든 적이 있었다. 자, 그때를 생각하세요.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었던 그 힘든 때. 그러면 힘든 일이 계속 스트레스로 계속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죠.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혼자가 된 느낌이 있어요. 외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구원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게 구원인지 아세요? 지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 지금 힘들어. 평안한 마음을 주셔. 지금 힘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샘플이죠. 맛보기죠. 근데 그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나갈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죽어요. 그리고 살아요.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잠잘 때. 잠잘 때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죽었다라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잠을 통해서 모든 걸 잊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는 동안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깨죠.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살았다는 걸 경험하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쁨이 뭔지를 알려면 잠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면 그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힘들었다가 회복되고 자고 일어나는 걸 통해서 뭘 경험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배가 고팠는데 밥을 주시면 맛있어. 배가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연습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은 우리가 배고팠다가 맛있는 걸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우리가 다음에 또 배고픔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다음에 또 자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8편을 읽으면 됩니다. 자, 38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다윗의 탄원시라고 써있네요. 탄원은 이거예요. 나 굉장히 힘든데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나 굉장히 억울해요. 탄원하는, 아셨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요 마음으로 38편을 읽습니다. 자, 다윗의 탄원시 시작. 다윗의 탄원시. 산원서. 미안해요. 탄원서. 다윗의 시 탄원서. 그러네요. 다윗의 탄원시 아닙니다. 다윗의 시 탄원서 시작. 다윗의 시 탄원서. 오 여호와여, 진노에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상하지 못합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납니다. 내가 괴로워서 몸을 심히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 없고 심하게 상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 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내 힘이 다 빠져 내 눈빛마저도 흐려졌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나를 피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속일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귀머거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게 됐으며 고통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 적들은 활기차고 힘이 넘치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와서 나를 구소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37편과 8편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37편 의지하고 기다려요. 시작. 의지하고 기다려요. 악인의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환난 날의 요새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38편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이렇게 합니다. 용서와 도움을 구해요. 밑에 시작. 죄의 짐을 솔직히 고백하세요. 두 번째 시작.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속히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세요. 고통의 문제가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죄에 대한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를 살펴봐서 혹 내 죄의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힘과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아까 우리 했죠? 시오 제 손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자, 이쪽 손으로 붙잡아요. 자,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놔보세요. 손을 놔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도 잡고 싶어? 잡아줄게. 잡아줄게요. 놔보세요. 자,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 놓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그 손을 놓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세요. 아셨죠?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만 그림으로 보여주시지만 이 손으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안고, 업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쭉 읽고, 결과가 더딜 때 쭉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알았죠? 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결과가 더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